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것과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하여 올곧은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들의 모든 가치관을 바꿔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 연초가 되면 우리가 해마다 올해의 계획을 세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1년을 시작하는 사람과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1년을 시작하는 사람이 한 해를 보내고 났을 때 1년을 되돌아볼 때 자신이 살아온 그 1년의 시간 속에서 맺혀진 그 열매와 결과들은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시험해보고 싶으면 한 해는 계획을 세워보고 살고 한 해는 계획을 안 세워보고 살면 확연히 그것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그냥 계획도 없이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몇십 년 되는 그 평생 다시는 계획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없게 된다면 충분히 허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 넘어 장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장래는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미래인데 그 분명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래가 아닙니다. 확정되어지는 장래입니다. 그때는 변화가 없어요.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영화의 진전 상태에서 이루게 될 것인데 그때의 상태에서는 더 좋은 것과 더 나쁜 것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상태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또한 유익인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그때 가서는 완전히 만족하겠지만 더 큰 만족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태로 보면 죽어있는 상태가 훨씬 행복합니다. 훨씬 행복합니다. 하지만 장래에 되어질 것을 향하여 이미 죽어서 영혼의 상태로 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확정되어진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요, 학생과 같이 무궁무진한 우리의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복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 자체, 살아있음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이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그 장래의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복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7절 그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요점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처음부터 들은 그것만 너희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너희 안에 처음부터 들었던 것을 있게 하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을 붙들고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영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과 영생,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영생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살 것인가, 온전히 살 것인가 말 것인가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따로 떨어져 있는 법이 없습니다. 부디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나무 가지처럼 이리저리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다를 향하여 내려가는 올곧은 알찬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기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은 2장 28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결국에는 다시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너희 안에 있게 하라 하였던 사도가 여기서는 그의 안에 거하라 연결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생을 붙잡는 것이고 그 영생 안에 있는 것이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을 안에 있게 하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29절에 가보면 29절에서는 의를 행하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이제는 조금 더 진전을 해서 구체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으로 동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성경으로 읽혀지잖아요. 쭉 읽을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들으면 확 걸립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면 담대함을 얻게 되고 부끄럽지 않게 되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그로부터 난 자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끝에서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에게서 났다는 것,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의를 무엇과 연결시켜요? 거듭남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의하면 무엇이 와야 돼요? 율법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의를 행하라 할 때는 좋았어요. 맞단 말이에요. 의를 행하라 그러면 율법을 행하라 이렇게 받아들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그에게서 난 줄을 알 것이다. 바로 의를 행하는 것과 거듭남과 이런 새로운 신분이 되어진 것,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거듭남이었죠.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이게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도대체 이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못 꿉니다. 그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왕과 함께 높은 관직을 차지하여 온 세계의 다른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 지도자계층, 지배계층이 되어서 권세를 부리고 살아가는 정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우월감이에요. 선민의식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점과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권력에 있거나 금은 보화에 있거나 다른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이없는 질문인데, 아는 사람한테는 그 뻔한 대답인데요, 뻔한 질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천국에 가실래요? 하나님이 계신 지옥에 가실래요? 물론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 안에 천국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시험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죠. 그냥 그걸 신학적으로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에 있을 수 있는가, 뭐 신성 모독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천국과 하나님이 계신 지옥,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곳 세상과 하나님과 함께 온갖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뭘 택하세요? 당연히 그거는 사실은 제 질문이 초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정답으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일단 목사님한테 대답을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는 저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 3장 이후로부터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근데 가르쳐 주기 전에 바로 이 3절까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있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율법은 아니지만 이 공로의식이 굉장히 우리 안에 골수에 박혀 있습니다. 뭔가를 좀 기여해야 대가가 온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거저준다 그러면 안 받아들여져요. 정말 이 복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는 이 말씀이 우리 한국 크리스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뒤탈이 나지 않도록, 잘못 행하지 않도록 지금 이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의를 행하라고 하는,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진술하게 될 그 5가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또다시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8절과 29절에서 나타난 이런 의를 행하는 것, 이런 윤리적인 행위, 이런 윤리적 결과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 관계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지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이러한 새로운 영적 관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거듭남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도덕적인 변화도 반드시 이거는 결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 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거듭나면은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심할 것은 이러한 행위가 결과로서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 이 거듭남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율법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금 사도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서
지금 이야기하신 사도 요한의 이야기들은 자녀들아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바로 주의 나타나심, 이 재림이 바로 이들이 의롭게 행동해야 하는 그런 동기로 제시되어집니다. 이 주의 나타나심이 바로 3절까지 계속 강조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28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28절에서 주께서 나타나심,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에게서 나는 것,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29절 하반절에 그에게서 난 자, 다시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가면 다시 그가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주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또다시 거듭남에 대해서, 또 주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런 병렬 구조를 통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하는 것이 구원을 위하여, 이걸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를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과 관련지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의 나타나심과 관련되어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관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게 지금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율법을 온전히 이루면 의롭게 되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뭐 거듭나는 것은 뭐고 자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아니 나타나시든 말든 내가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가보면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처음 들은 것이 거하는 것이고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주의 나타나심이에요. 주의 나타나심이 나를 꺾어 그 영광의 날에 담대함을 얻고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하여 살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을 품으면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성령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의 대강의 내용입니다. 이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중학교 때 좋아하는 선생님과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비싼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면 애들이 성적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이 아이가 뿅 사랑에 빠진 선생님이 나타나면 성적이 올라가나요?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선생님에게 얘가 푹 빠지면 그 과목은 점수 올라가게 돼 있어요. 과외 안 해도. 물론 다른 과목은 망가질 수 있어요. 그거 하나에 목숨을 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점수를 올려주려고 쪽집게 과외를 붙이고 별의별짓을 다 해보면 첫째 때 많이 시도하잖아요. 첫째 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원리로 나타나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애들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듯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예쁜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 만난 그날에 부끄럽고 싶지 않아야 돼요. 새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예쁜 모습으로 가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 올라가는, 성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 선생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지겹거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과 모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괴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피면 졸리고 머리 아프고 그랬는데 이제는 볼 때마다 딱 졸리면 여기 선생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잔재야. 그러면 이제 가슴이 이렇게 기쁨이 샘솟아요. 1시간밖에 못하던 공부를 2시간, 3시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안에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커질 때마다 자꾸 주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조금 더 예뻐하시겠다. 물론 사람들한테는 자랑 안 해요. 그게 제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거울 앞에 서면 스스로에 흐뭇해야 된다고요. 그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울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마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작년에 내가 주님 앞에 작년의 모습으로 선 것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변화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에서는 우리는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의 신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얘기를 해요. 장래에 우리는 주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인데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을 닮아 있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막 뛰시죠? 그날 주님의 참모습을 보는데 깜짝 놀란다고요. 닮았다. 이게 로마서 8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이미 예정되었다고요. 사도 요한이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서는 내가 나를 봐도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날 주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텐데 너 깜짝 놀랄 거야. 왜요? 내가 주님을 닮아 있다고요. 근데 아직 우리는 살아가야 할 시간들과 살아가야 할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헤쳐나가야 할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유혹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겠어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닮는 것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거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이 확고한 것 같지만 항상 한 박자 늦어요. 0.1% 빠져있는 믿음이라고요. 완전한 믿음도. 공부할 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게 시험 공부를 할 때 열심히 하는데 시험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착각하기 때문에. 특히 눈으로 보면 알거든요. 아는 거. 그런데 이상하게 아는데 시험을 보면 틀려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의 지식화된 것, 이거를 메타지식이라고 해요. 메타지식.
메타지식을 보면 진짜 내 거예요. 진짜 내 거. 그거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말할 수 있어요. 글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메타지식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런 메타지식이 아니에요. 한 박자 늦춰지는 게 우리 것 같지만 우리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셔서 하는 거라고, 이런 거죠. 딱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알잖아요. 근데 대답은 못하겠잖아요. 그건 뭐예요? 완전한 확신은 아니에요. 근데 거의 맞는 것 같긴 한데 자신감은 없어요. 이거는 내 성격 때문에 얘기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럼 속에서 후회하잖아요. 아씨, 맞았는데 그냥 얘기할 걸.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가 믿었어요. 근데 믿음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주님한테 그런 거예요. 맞죠, 주님? 나 믿음 맞죠? 주님이 맞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과거잖아요. 됐대요.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알지 못한대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서 세상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를 아는데 하나님 자녀를 모르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주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촉이라고요? 촉?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아주 고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인 것 같고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속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물론 그 상태가 영원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항상 변화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죽어도 아니다 라는 사람조차도 아직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중생한 것을 본인이 알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도록 하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분별을 해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대할 때 이것을 가지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하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돼. 똑같이 해야 돼. 아니에요. 왜요?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맞춰서 해야 돼요. 맞춰서. 언제까지? 회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럴 때는 맞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 싸움만 나요. 서로 피만 나고요. 다치기만 해요. 그를 위해서 그때는 기도해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청중들에게는 알아들 기회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한 이 말, 이거는 굉장히 강조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강조한 내용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세요? 사랑하사. 제가 사랑은 동사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통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명사로 표현하죠. 사랑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을 베푸사.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는 우리말에는 동사가 단수형, 복수형이 없잖아요. 뭐 내가 준다, 우리가 준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는 복수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과 우리가 주는 것의 의미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선물을 여러분들이 선물을 줬는데 한 사람이 선물을 주는 것과 여러 사람이 모아서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우리말은 똑같이 해요. 그냥 이것 우리 교회가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이것과 내가 주는 거에서 뭐 그냥 이렇게 우리는 주어를 가지고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걸 동사에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행위와 여러 사람이 하는 행위를 구별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사랑을 주셨다 할 때 이 사랑을 주시는 것을 복수형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이 사랑의 의미,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이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번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세요. 생각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의미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거죠. 요즘 애들 잘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라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는 해주면 되지. 무슨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뭐라고?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또 지금 이러한 의롭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의 근거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그런데 그날에 누리는 기쁨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왜 살아있어요? 그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생의 시간을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단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 돼요? 아니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할까 안 할까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을 좋아하고 공부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안 할까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성실한 사람이 돼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돼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아서 굶어도 행복하고, 왜 그 저개발 국가 아주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는 그런 행복지수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나도 깜짝 놀라는 지혜와 이런 능력들이 발휘가 돼요. 예수를 사랑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뭐 집사님이 전도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도 못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만 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딴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원래 그 모습이 이렇게 와요. 근데 저 가증스러운 건 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렇게 해요. 예수가.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이 사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배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생생해요.
왜요? 최소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 것을, 신성을 지니시고 인성을 지니신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믿는 거로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졌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는가? 왜 답답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려고 막 너희들 스스로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하다가 자꾸 포기하고 놔버리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되게 우리 청소년들 말하자면은 스타크래프트 치트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치트키. 우리 딸내미가 처음에 스타크래프트를 해서 제가 무적키를 가르쳐 줬거든요. 무적키는 뭐냐면 안 죽어요. 이렇게 막 총을 맞아도 안 죽어요. 신나요. 그러니까 일부러 적진에 가서 막 총 맞아도 괜찮아요. 안 죽으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바로 그 게임인 치트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예요? 천하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엄청난, 마치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전신갑주와 같은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죽었다. 또, 뭐 또 시키려고 저러는구나. 이게 아니라. 바로 주가 나타나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 만나는 날에 담대함으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현재의 삶 속에서 부수적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게.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게 하는 거죠. 유익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칭찬받아요. 이런 거 없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는 거고요. 나는 나를 위해서 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을 따라 해주신 것인데 그거를 또 칭찬해주는 하나님은 뭐냐 이 말이죠.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맏형 되신 예수님을 닮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은, 형제들은 닮아요. 여기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니까 나머지 까불지 말고 줄 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형제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니까 어떻게 해요? 한 아버지에게서 났으니 닮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그 소망을 가지는 자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을 가진 자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순조로운 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래요.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근데 그 한다라고 하는 그 동작, 너희 안에서 그것을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를 이야기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너희에게 소원을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목적이 있어요. 이게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이고 모든 거예요. 옳으니까 해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너한테 좋은 거니까 먹어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날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 그래요. 예수님은요, 가서 따져보고 오라 그래요. 천국 비유를 이야기할 때도 다 계산해보라 그래요. 계산해보고 집에 가서 계산해보고 어느 게 남는지 남는 대로 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저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거든. 엄청난 보화야. 저기 시가가 몇 천억이 돼. 근데 이 밭값은 1,000만 원이야. 너 근데 이게 1,000만 원 살려면 너 집 다 팔아야 되거든. 근데 요 안에 몇 천억짜리 되는 보물이 있어. 근데 유대인의 그 관습에서는 보물이 그 안에 있으면 그 땅 소유주의 소유가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땅 안에 그 보물이 있는데 난 몰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옛날에는 금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 길을 떠나려면 집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밭에다 묻어요. 그러니까 밭이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렇대요. 중국 사람이 땅 어디다 이렇게 잘 묻는데요. 현금을 그 사람들은 묻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랜 그들이 문화 관습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났던 집주인이 못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10년, 20년, 한 세대, 두 세대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거기가 있는지 뭔지 몰라요. 그냥 밭으로 알아요. 근데 보물섬을 발견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안에 몇 천억 되는 그 보물이 있는데 1,000만 원이야. 가서 사. 그러면은 사람들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살 것 같잖아요. 그냥 안 사요. 만약에 지금 꽝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설사 그렇더라도 이거 집을 또 다 팔면 어떡하지? 웃기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1,000만 원짜리 팔아서 1,000억이 생기는데요. 1,000만 원을 못 판다니까요. 그래서 사업 잘하는 분들은 이거 팔아가지고 사는 분들이 사업 잘하는 거예요. 투자를 잘해요. 사업 잘하는 분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개인 사업하는데 잘 장사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보면은 알아요. 그거는 이렇게 뭐 예언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요거를 조금만 돈 들여서 바꾸면 장사가 잘 될 텐데 그걸 못 써요. 그러니까 안 돼요, 사업이. 예수님도 항상 세임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 남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 안 팔아? 빨리 팔아. 그렇게 하면 왜요? 아니까. 그거 팔아서 해주고 나면 너 되게 좋아할 거고 감사할 거거든요.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거는 억지로라도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아주 인격적으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우리한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이건 무조건 남는 거예요. 그럼 그냥 시키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한다? 먼저 기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어요. 당장.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라고요. 그때 쎄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품어야 될 것은 소원입니다. 소원. 거룩한 소원. 좋은 소원을 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첫 번째 실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상하잖아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뭐 이길 자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바로 말을 바꿔요.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선한 영심을 가져라. 그리고 나서 끝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선행을 욕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거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틀린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그랬지만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였던 이들이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게 한다고요. 근데 수치가 그냥 수치가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을 닮는 게 뭔지를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건데 이거 안 하면 나 부모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니까 나는 아닌가 보네?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앞으로 이야기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태도와 모습들과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을 품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나타나실 텐데 그날 너희들 마음속에는 엄청난 행복의 충만과 만족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오며 겪었던 이런 모든 역경들과 어려움들이 오히려 고생이 심하면 심할수록 반대와 핍박이 크면 클수록 그것과 반비례하여 더 큰 기쁨과 그런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부딪히는 시련과 좌절과 이런 것들을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되면 돼서 좋고 안 되면 안 된 것 때문에 원 플러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태함과 무기력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또 주시는 사도가 주시는 이 교훈들이 우리에게 버거운 짐으로 멍해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나실 그 주님과의 그 재회의 그 만남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기쁨의 말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본분과 삶의 기준을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 자녀들이 바라보아야 할 바른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동기를 부여해 주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삐친 머리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드라이하고 이렇게 고대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파자마 차림으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제일 아끼는 옷 그걸 입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까먹으면 그렇게 의를 행하며 살아갈 동기가 없어지고 순식간에 이것이 율법으로 우리를 짓누르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힘들거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주님의 표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소원, 어떤 소원?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냥 나 지옥 안 가, 이제 천국 가, 이런 아주 초급적인 그런 구원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주님과의 만남의 날에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이럴 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거 하는 사람 했을 때 손을 번쩍 들을 수 있는 그때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소원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부디 사도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었던 내 삶을 한번 흔들어 볼 수 있는 무엇이겠어요? 그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날을 자꾸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걱정들, 근심들, 그리고 헛된 욕심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